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3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습니다.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만큼 증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겠노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생 라합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사람의 공로와 사람이 이 땅에서 하였던 일들, 그 선지자라는 자들과 리더들이 했던 그 일들, 그 발자국을 하나님이 다 지우시고 하나님께 끌려간, 믿음에 의해 끌려간 흔적들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마치 끌려간 사람의 그 길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리지만 이 순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인생을 끌고 가봐요. 결국 종착역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일찍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끌고 간 자리는 우리의 자의적으로 순종한 발걸음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오히려 폭로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셔서 걸어왔던 그 모든 발자국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요.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더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되었지만 네가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피식 웃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죄악이 먼저 폭로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기 전에 그의 잘못된 불순종과 조잡스러움들이 성경에 먼저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장면도 나옵니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누가요?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믿음이 내 안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순종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야, 나는 정말 불순종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자각하게 돼요. 야, 나는 쓰레기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에게 자각시켜 주면서 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깨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끌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까불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까불지 말자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에 따라가고 믿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막 감동이 넘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솔직히 보자고요. 정말 이 주님 내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아서 너무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씻고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습관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나를 지배해서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토요일이 지나면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저런 인간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화창한 봄날에 좁디 좁은 이 교회에 재미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쁨이라고는 없는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로 믿음이 시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봐도 정말 내 마음이 충만치가 않고 내 생각이 바른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젊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이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나이가 80이 되든 60이 되든 40대이든 상관없이 내가 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결론 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현란한 입술로 현혹해서 맹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피 뽑듯 뽑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불순종이 발각되게 되고 폭로되어야 되는 곳이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뭔가를 해서 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라는 증거를 찾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완전 낱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큰 귀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피사체로서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존재로서의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옥도 있고 금도 있고 모든 홍마노 보석들이 있는 그런 가시적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그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천국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평안과 권력과 힘과 그리고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천국이 임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굴복당한 상황이었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오셨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 있냐고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다. 뜻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바로 어떤 것이다?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 스며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보니, 이 땅에 있는 천국, 여러분들이 살아보니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삶인가요?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쪽팔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소름 돋듯 더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쪽팔립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 그런 죄악들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걸 폭로시키니까. 그러고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아파요. 심령이 아파요. 막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게 천국입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로듀스 101에서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뭐죠? 핑미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의 하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의 하나 그러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주체들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주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니까 나는 재판한 적 없는데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아무리 자기를 헌신해서 막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뭐 저기 아프리카 가서 막 돕고 선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귀한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헌신하고 땀을 헌신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게 생기는 보람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갔다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옆에서 그런 거지. 그거 말아가 떠노 그거. 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뭐 일어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쇠가 빠지게 헌신하고 왔는데 말이지. 내 보람을 짓밟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인간 존재 자체가 만약에 보람까지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의미마저도 빼앗기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런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조차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막 고생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들을 위한 거 아니 나를 위한 거. 내가 평안하고 내 만족감과 내 보람을 느끼기 위한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삽니다.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요. 정말 아파보세요. 정말 아파보세요. 남편이고 아하고 어딨노?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민준이 놀 땐가 하준이 놀 땐가 그래요. 하준이 놀 때네요. 하준이 처대를 놓으러 이제 제가 분만실에 갔더니 그 분만실에 저하고 우리 어머님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거렸어요. 막 진통을 하길래 들어가서 내가 막 만지니까 집사람이 취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거든. 난 그것도 모르고 뭘 만지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왜?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봇대가 오면 옆에 마누라 타서 어느 쪽으로 돌린다고? 이쪽으로 돌려요. 지 안 죽으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살고 싶거든. 사람들은 안 그런 척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만 자꾸 근사하게 감추려고만 하는 거지. 고상한 척하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체가 되고 선악 판단을 하게 되면 인간들은 법을 항상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 아래 노인자, 율법 아래 노인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주체 아래에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걸 율법 아래 노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법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 차압당한다. 나는 내 주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노비제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노비로 사들인 그 노비는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먹고 마심도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 노비의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인에게 있는 것.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차압당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주체를 뺏기게 되면 내 선악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은 자기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법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노비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움을 했어요. 노비가 싸웠어요. 막 싸웠어. 분명히 오른쪽 노비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들 둘 다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거죠. 주체가 아니라는 건 내 밖에 있는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장악당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걸 은혜의 법이라 그래요. 도저히 거기에 속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죄 없다 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품어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쪽팔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쪽팔려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우리 도서관에 가면 럭셔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민준이하고 가끔씩 우리 둘이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시계가 보면 몇 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가방도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가방이 뭐냐 그러면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몇 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억짜리 가방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 1억짜리의 가치는 만든 사람과 브랜드, 가죽 여러 가지 가치를 더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 가방을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저 뒤에 있는 우리 정연숙 근사님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요? 1억짜리 가방에는 그 1억짜리 가방보다 더 귀한 것만 거기에 집어넣을까요? 거기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요. 거기에 무슨 효율성과 합리성이 있어요. 만약에 넣는 양으로 치자면 코스트코 가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가벼운 걸로 치면은 까만 비닐봉다리가 훨씬 더 가벼울 것이며 든든하기로 친다면 중국집 철가방이 더 튼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거 있지, 니는 이거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 가방 자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든든하거나 탄탄하거나 멋지거나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밖에 있는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파하고 그런 것들로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이지 그런 법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걔가 정말 너무 없이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집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3, 40년이 지나 만나보니 그 친구는 수입차를 타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에코백을 어깨에 걸고 걸어 나간 겁니다. 장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패배당한 기분 같은 것이 막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내가 낫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차를 보고 옷을 입고 있고 가방을 든 것을 보고 왠지 슬퍼지고 왠지 아파하고 왠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천국은 내 주체를 뺏기고 그러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로 알고 내 주체를 빼앗겨가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 주체가 빼앗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서 쪽팔려 숨어야지,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넌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거죠. 원래 그랬었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용서해주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실체를 그 성경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들의 실체를 다 감추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다 감추시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이러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난 것만 믿음을 통해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상급이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입다,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운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사사기 할 때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 정말 사사를 할 만한, 사사라는 얘기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를 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사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면면을 보면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어째 인간이 이러냐.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하고 나를 때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매 장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패역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몇 번? 12번이나 반복돼요. 살려놓으니까 또 범죄하고 살려놓으니까 배역하고 살려놓으니까 또 범죄하고. 사사기를 보면서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막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야, 어쩜 내 인생하고 틀릴 게 없느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쪽팔림들이 그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욕을 합니다. 돌아서면 범죄합니다.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그걸 통해 뭐야? 야, 나는 정말 불가능한 놈이구나.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이구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요. 예수는 단번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단번에 죽으셨대요. 단번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저불능인 나를 인정하고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한 것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의심해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천국 앞에 갔는가? 몇 킬로 남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또 행한 영화를 보며 그림을 보며 어떤 상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들게 죽으셨지. 저분이 나를 그 위해 죽으셨지 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내가 확증하지 못하고 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데가 많죠. 예배의 시간 중에 회개의 시간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1년에 한 번 상징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죠. 그게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의 시간을 가진다 칩시다. 아니,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보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회개의 시간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 전에 한 20분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면 여러분들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회심을 잘 들으세요. 회개와 회심은요, 어떤 의미이냐면 주어가 내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셔서 돌아서게 한 것, 그리고는 다시는 안 돌아가게 하는 게 회개고 회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돌리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요, 여러분들 불교도 가르치고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요. 제가 정말 대단하고 박수치는 게 뭐냐면 불교에 가면 3000배 이런 걸 해요. 108배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집에서 절을 하면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10번 하고 내가 욕했어. 이걸 왜 하냐고. 건강에 좋다고 또 요즘은 절한다며?
여러분들 108번뇌 해봐요. 아무 생각 없어져요. 모든 번뇌가 떠나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의지로 자의적으로 반복적 회개를 하게 우리에게 촉구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돌아서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법, 새 언약,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완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이미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게 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오지 않으니까 나만의 천국을 찾고 나만의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의 천국이니까 여러분들끼리도 그 천국의 의미가 다르고 그 구원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을 내가 왜 찾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찬송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하겠으며 그 천국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 또 다른 천국을 우리가 뭐하러 요구하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말씀에 갈급하고 목말라서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한테서 뭐가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채우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남녀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 여자를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 남자를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충분히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기절 상태에서 거의 죽어 있는 걸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고양이를 건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따뜻하게 그 털을 닦아주고 이 고양이를 살려놓습니다. 고양이가 기절을 했다가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장면은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살려줬구나를 알았겠죠. 그리고는 그 고양이는 자기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주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상 그 사람 옆에 누워서 기대고 그 사람과 체온을 나누고 그 사람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고양이가 밤마다 나가서 들쥐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한 마리씩 갖다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고양이니까 쥐를 잡아오겠지만 호랑이라면 노루를 잡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섬김의 모습들을 정형화합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박스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과 하나님께 섬김은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의 표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정형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거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섬긴다고 그 사람에게 특권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존경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밥을 책임을 지고 그들의 먹일거리들을 챙겨줍니다.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아니하겠지만 그 사람의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막혀있던 사랑의 통로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가로막혀 있다니까요.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시며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 마치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갈증과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심령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여러분들 역시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충만하여서 내 발자국을 남기기보다는 믿음에 의해 끌려간 흔적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